올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들이 교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회집에 모여 있는 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에 몰랐는데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때로 여행 중에 혹은 공부 중에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줄 예배에 빠질 때가 참 많은데 이번에 이런 길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니까 참 교회가 소중하고 참 귀한 것도 깨달았지만은 우리 각자의 개인 신앙이 평소에 잘 단련돼 있어야 이 어려운 상황 와도 예배당에 못 가서 공예배 참석을 못하는 있더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걸 많이 교훈받은 것 같아요. 평소에 내 개인의 어떤 성경 읽기, 개인 기도,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런 신앙생활 이게 연달이 잘 돼 있어야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생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 참석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혹 닥치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내 개인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내 개인 성경 읽기가 흔들리지 않고 개인 경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평소에 이 신앙이 독립되어야 되고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립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참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쭉 자라가면서 부모님께만 의존하는 신앙, 물론 늘 부모님께 신앙의 조언도 받고 또 교회 직분자에 의해서 신앙의 조언도 늘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세례교인과 입교인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이렇게 이제 성장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남에게 의존하고 언제까지 남에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주일 우리 예배드려 가자, 그 말이 떨어져야 예배당 가고 기도해라 해야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해야 성경 읽고 그런 신앙은 정말 베이비 때, 정말 아기 때 하는 신앙이잖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너무 많구나. 우리가 그 작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런 토론도 많이 했으나만은 이 4차 산업혁명 못지않게 이런 이제 이 전염병의 이 확산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일상생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일상생활에 정착이 된다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이 사회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변화, 큰 변화 속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개인의 이 경건생활, 개인의 기도, 개인의 신앙생활 이게 자립적이 돼야 되지. 흔들리지 않으면은 와라라다 무너져 버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할 터인데요. 기도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너무 잘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중이 있는데 오늘 모세가 한 기도거든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할 정도로 주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면, 비대면 이 용어에 익숙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본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대면해서 아시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비대면 속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 온라인 속에서 비대면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선생님 만나고 새롭게 담임 선생님들 만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친구를 만나는데 온라인 속에서는 이 친숙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또 그는 얼마나 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던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기도한 장면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그렇게 한번 교훈을 찾을 텐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 앞에서 겸손히
하는 기도가 되자. 그런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 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겸손히 드린 기도를 하자. 이 모세오늘 기도를 보시면은 기도했다는 말은 오늘 여러 번 나오거든요. 23절에서 보니까 간구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25절 보니까 구하옵나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구한다, 구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오늘 보니까 그만큼 느끼기는 일단은 이 간구라는 말은 여러분들 흔히 기도한다는 말과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이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이 간구, 기도 이게 같은 말 같지만은 다 이 원어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 어떤 이 잘 살려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간구라는 번역은 정말 잘 번역한 것인데 우리 한글로 간구라는 말은 간절한 기도를 말했죠. 모세가 오늘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의 기도 자세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 그냥 뭐 담담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간절함에 배에 있어야 정말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기도인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함이 그 속에 그게 우리가 그 묻어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오늘 간구를 통해서 간절함을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24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여 하면서 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호칭을 딱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주 여호와여. 주님이라는 호칭이 있고 여호와라는 호칭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묶어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든지 혹은 또 주 우리도 뭐 모세처럼 주 여호와여 할 수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이 주 여호와는 신명이 같이 딱 나오는 것은 여기 하고 신명기 9장 26절 보면은 그것도 기도한 장면이거든요.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는 이 따로 나오지 주 여호와야 같이 나온 것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도한 장면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이 이름,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 많잖아요. 우리 흔히 하나님 그 자체도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또 전능하신 전능자 이것도 하나님 이름이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주 또 여호와 다 각각 어떤 뜻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알리는 뜻이 다 있거든요. 그 특별히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을 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 맺을 때 주신 명칭이에요. 보통 부부 사이에 뭐 여보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부부간에 이제 쓰는 말들이 있지만은 또 그 부부만 쓰는 애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친구 사이에 쓰는 애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쓰는 애칭이 있을 수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정말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언약 맺은 백성 사이에 주신 특별한 이름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정말 독립에 있는 자존하에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이제 있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우리와 언약 관계에 주신 특별한 이름이다. 이 이름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 여호와께 주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급할 때는 기도하면 이제 막 그냥 쭉 나오지만은 때로는 기도 하려고 할 때 멍멍할 때 있잖아요. 뭘 기도해야 할지 멍멍할 때도 있고 또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뭔가 가까워져야 뭔가 하나님께서 내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느껴져야 이게 기도가 잘 풀리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는 생각되면 기도가 하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나하고 가까이 계셔야 뭔가 엄마 아빠 사이에 가까워야 뭐가 말이 나오지. 나와 낯선 사람한테는 말 하나 한마디 말을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모세가 오늘 기도를 잘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언약 관계에 주어진 그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모세가 주님 사이에, 모세와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 얼마나 친밀함이 있었는가,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모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구나,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한 기도였구나. 기도 내용은 좀 이따 볼게요. 두 번째는 어쨌든 주 여호와의 명칭을 쓰면서 언약자 관계에서 그가 정말 친밀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잖아요. 그거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기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장황하면서 긴 기도인데,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하는 기도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모세는 진짜 여호와의 명칭을 쓰면서 주님과 자신의 언약적 관계를 다 생각하면서 친밀함 속에서 정말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우리가 여러 사람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내 혼자 정말 고독할 때, 어려울 때, 내 혼자 절박함이 있을 때 내가 믿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개인 기도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식사 기도할 때 같이 하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공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냥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개인 기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모세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였구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은 특히 기도가 자라야 되겠다. 작년에 또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집사님들이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기도를 맡으셔가지고 나된 사람들이 굉장히 참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 참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도 쉽지 않지만은 공기도는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 함께 호흡해서 하는 기도다 보니까 더 그리 신경을 많이 쓰고 본인 또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공기도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가 불가능한데, 그러나 평가보다도 느낀 것은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공기도가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것처럼 많이 우리가 더 성숙하고 많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도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기도가 참 풍성하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달리 다른 뭐 평가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를 볼 때 기도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키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자라지만은 그 믿음 안에 우리 기도가 잘하고 있구나, 그걸 착전 느꼈습니다. 어린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기도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키가 자란 것처럼 우리가 새 학년 받았잖아요. 비록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새 학년 올라가도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 실감이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기도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기도가 싹 자라가야 됩니다. 내 기도가 성장하고 내 기도가 자라야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믿음이 자란다 했을 때에 내 기도가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이 역사들, 성경의 명칭들,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인물들, 이걸 익히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들 이게 배워야 되고 배워야만 기도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작정 기도하거든요. 물론 뭐 무작정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또 뭐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 기도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실전에 가서 부딪히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차근차근 기도로 차근차근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늘 공예배 시간에 늘 합니다만은, 주기도문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지 아시잖아요. 그 기도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요한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은,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제자, 학생이란 말인데, 우리 평생 주님의 제자, 평생 주님의 학생입니다. 그럼 제자와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학생으로 항상 가질 자세는, 오늘 기도에 관련해서 본다면 늘 기도를 배우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끊어져 버리면 학생은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있으다만, 특히 우리 어린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생으로서 만약에 배우는 갈망이 딱 공부하는 마음이 끊어져 버리면 공부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되고 또 공부에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학생이란 말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내 마음속에 배우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있는 직분자가 혹은 또 목사가 또 옆에 주변에서 내일 뭘 가르쳐주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먼저 배우를 갈망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려면 기도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아까 예수님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물론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셨지만은 늘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를 배우겠다는 마음, 갈망, 열망,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마음 갖고 오늘 모세 기도를 좀 배우겠습니다. 물론 저는 벌써 앞에 모세 기도가 간단한 기도였다, 여호와 언약적 관계에서 드린 친밀함이 있는 기도였고 개인 기도였다, 그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대지를 두 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친밀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할지라도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이게 진짜 좀 잘하는 기도고 더 성숙한 기도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저희도 지금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런저런 기도, 뭐 온갖 기도의 형태, 기도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대개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기도일까 생각해 본다면은 몇 가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모세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은 첫째 이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가? 오늘 모세 기도는 이런 점에 보면 모세 기도는 오늘 실패입니다. 오늘 모세 기도했거든요. 기도 내용은 뭐냐니까 24절 25절이거든요.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모세 기도, 그 기도 내용입니다. 강구 내용인데요.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 핵심은 그 간구 기도한 내용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하면서 지금 모세가 지금 어느 기도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23절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로, 그때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때는 말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 중심을 보면은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500년 전에 모세보다 500년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시던 가나안 땅이 요단강 저면 요단강 서쪽이에요. 우리 같으면 낙동강,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다 낙동강, 금강, 한강자 올라가면서 뭐 경기도, 충청도, 호남 지역은 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경상도 땅, 강원도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얼마 전에 아모리 족속의 유명한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 땅은 다른 말로 하면 길르앗, 바산, 아주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그런 땅을 다 점거해 버렸거든요.
원래 이 땅 정복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나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가나안 땅 탐지 갔다가 결국은 실패해 못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탐지해 갔더니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거인들.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삽니다. 이 말 속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완전 두려움을 빠져가지고 거기는 못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 돌고 살았잖아요. 그 거인이 산다는 한마디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못 들어간 건데 요단강이 동쪽 이 아모리오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다스린 이 땅 길르앗 땅 바산 옥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특히 바산을 다스렸던 옥이라는 사람은 거인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의 후예고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 철침상. 철침상의 말은 얼마나 사람 몸무게가 무겁고 신장이 얼마나 컸으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인이 눕는 침상인 침대니까 철로 만든 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워서 다 이겼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높은 성, 굳은 성벽, 이런 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두 왕을 다 무찌르고 다 전적에 승리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냐하면 40년을 돌이켜보면은 거인 때문에 낙심해서 두려워가지고 쳐다볼 수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 완전히 다 무찌르고 요단강 동쪽을 다 완전히 땅을 다 빼앗은 바로 그때에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지금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서쪽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가게 해달라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내 발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아름다움이답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500년부터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인데 그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특히 레바논은 가나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산이 있는 그 곳이니까 레바논은 따로 떼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딱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들어주지 않으시고 됐다.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너가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때 모세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여호와와 언약적 관계에서 친밀함으로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세가 드린 기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냥 자기 욕심이 아니잖아요. 오늘 모세 기도 보시면은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가나안 땅 보고 싶습니다. 건너게 되십시오. 요것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것만 보더라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모세가 인생 후반에 80살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은 저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좀 외롭게 살았고 80살에 노인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인도했던 저 모세의 인생의 후반부는 모세가 120살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 3분의 1은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평생 사실은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고생만 하고 얼마나 모세가 온갖 파란만장한 온갖 일을 다 겪고 사는 모세 아닙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그 이제 기도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모세가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시고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욕심만 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 보니까 옷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지금 모세가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른 그 전쟁에서 이긴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님, 이제 종이 겨우 요단강 동쪽에 와가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주의 크심을 이제 겨우 나타내시고 주의 권능을 겨우 나타내기 시작했어에 불과한데, 주님 약속하신 대로 500년 전 아브라함의 약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주의 크심의 완성, 주의 권능의 완성을 좀 보게 해주시오. 저는 이제 겨우 주님의 크심의 그 시작을 겨우 봤을 뿐입니다. 주의 권능의 시작에 불과한 걸 요금 봤을 뿐인데,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주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그 완성의 자리에 좀 이렇게 절정에 이르러서 그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건너게 하사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네바노를 보게 하옵소서.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지금 이게 단순 자기 욕심만 차리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끝을 보게 해주시오. 주의 크심의 끝을 보고 주의 권능의 완성을 보게 해주시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주의 크심을 위한 기도잖아요. 분명히 어떤 정욕을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구하지 못한 게 첫째고,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했고, 두 번째는 잘못 서려고 잘못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 응답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게 뭐 정욕으로 그렇게 쓰려고, 자기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모세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응답 없습니까? 주의 뜻이과는 상관없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1장에도 보면 1장 37절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20장 말씀 보면 여러분들 광야 생활 40년 끝막할 즈음에 머리바라는 물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다 끝나는 시점, 이제 훈련이 다 끝날 시점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훈련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머리바 물가에 오니까 또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전에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있었거든요. 사심 전에 있었고 사심 후도 있었는데, 사심 전에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너가 반석에게 그냥 말로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가 육신으로 행하여서 지팡이를 두 번이나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너희가 내게 불의하였다. 너희 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 20장에 나와 있고, 이게 신명기 1장 37절 말씀 속에서 지난 40년을 회고할 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럼 뭐죠?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명백히 나타냈습니다. 이게 주의 뜻인데, 오늘 모세는 다시 그걸 끄집어내 갖고 분명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기도를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만해라,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일상에 들 수 있잖아요. 뭐 우리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 드리면 안 됩니까?
세 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가만 보시면은 오늘 모세가 드린 이 두 번째 기도, 주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다시는 내게 이 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할 만큼 엄중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산 넘길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간절함이 있고 또 참 인격적인 기도고 주님을 신뢰한 기도를 할지라도 과연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가, 이걸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배운다 했을 때 이 기도를 배워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들으신 기도가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걸어서 기도하는데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가, 이건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부산을 이사 오는 바람에 시골 생활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학 때마다,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이제 시골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지내면서 이제 시골 생활을 옆에서만 다 지켜봤는데, 정말 초등학교에 제가 2학년 쭉 지나가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된 것은 제 친구들이 집채 많은 황소를 데리고 마음대로 이게 다 조종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 하면 다 이리 가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고, 온조 타기 하면 온조로 가고, 소가 서라면 서고. 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송아지가 딱 태어나서 한 1년 된 송아지가 몸무게가 약 300kg입니다. 송아지 1년만 돼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 말 안 듣습니다. 황소는 보통 다 자란 소는 500kg에서 1톤, 100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 소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탁 잡고 조종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한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소 코에 콧줄을 딱 끼워가지고 고삐를 다 잡으면은 고삐 가지고 다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고삐 풀린 소, 그 비밀은 콧줄에 있고 고삐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 기도가 통제 안 받으면은, 우리의 욕심, 우리 욕망이 하나님 뜻에 통제 안 받으면은 마치 고삐 풀린 소처럼,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능은요, 고삐 풀린 소와 똑같습니다. 황소고집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황소고집. 송아지도 통제가 안 되는데 황소는 얼마나 500에서 1000kg 가는 이 집채 많은 이 소를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콧줄에 있으니까, 고삐를 잡으니까 이게 통제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혹시 하나님 뜻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 말이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통제 안 받으면은 우리는 고삐 풀린 소처럼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야생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맹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참 막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참 많이 슬프게 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말 한마디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 말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제1계명,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을 다 어긴 것 같아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걸었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가 말한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닌 것 같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 그분은 자기 형상대로 남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 신에게 그런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욕망에 좌지우지되는 신이잖아요. 내 욕망과 내 소원을 다 충족해주고 내 뜻대로 다 움직여주는 신이 그 신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내 소원이
주의 뜻에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가운데 6가지 기도했는데 첫째 3가지 기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이건 주기도 기도의 원리뿐 아니라 삶의 원리이기도 하죠. 평소에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소에 이 3가지 기도의 원리, 삶의 원리에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내 삶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영원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까?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나의 불순을 통해서 저지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 이 평소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그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신앙 가운데 가장 제가 코로나 사태를 제가 초기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은 다른 교파 신앙과 차이가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건 기도뿐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에 얼마나 마음이 있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게 평소에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죠. 근데 이게 마음도 없으면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 나올 기도는 정말 고삐 풀린 소처럼 우리 욕망만 계속 발산시키고 우리의 소원만 계속 발산시키면서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형상대로 지어진 신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좀 더 기도가 자라가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내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기도 응답을 말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럼 그때 나오는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아신 것처럼 거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있는 그 교회는 이걸 잘 못 믿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헛개비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다른 다른 몸과 다른 존재가 되어서 다른 육체를 가지고서 받은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서 받은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에 성귀하셔가지고 하늘에 성천하셔가지고 우리의 대언자라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 이걸 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기도 올릴 때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대언자여 나의 중보자라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다는 말은
아까 정죄한다는 말과 연관해 시켜볼 중요한 말은, 정죄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는 법적으로 정죄하는 건데, 여기 강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정죄에 대해서 막아주는, 대신 간구하는, 아버지께 자기의 십자가의 그 사역과 부활의 사역에 처해서 호소하는 강도, 호소하는 변호사로 대언자로 사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있었던 그 교회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들어야만, 형식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살아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예사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도한다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를, 이 토대와 근거를 너무 희박하게 하고 이거 예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주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나의 기도가 연약하고 나의 기도가 너무 어설프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다는 견고한 토대가 되는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육체로 오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의 대언자로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법적으로 변호사처럼 간구하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정죄와 참소에 대해서 막아주시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오늘 이 모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대전은 좀 빨리 말씀드릴 텐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모세 기도할 때에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했사오니 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대전은 그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앞에 서서 겸손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편에서 만약에 마음이 좀 자만에 딱 빠지면요, 야, 하나님은 내 기도 때문에 내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내 기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하나님 응답이 있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기도가 있다 했을 때에, 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완전히 무참히 깨버립니다. 그건 한마디로 왜 그런 자만이 나올까요? 기도할 때에 주의 크심 앞에 서서, 주의 권능 앞에 서서 겸손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모세처럼 먼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내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는가, 이거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급하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런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뭐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을 많이 언급하는데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다 사로잡혀 가지고 주님의 의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가 참 이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한 질서를 말하고 있는 예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예배 지침, 예배 질서를 말하는데 그 중에 기도의 질서를 말할 때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 드려라,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도 내용을 간구하라, 쭉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라, 쭉 이 순서가 나옵니다.
처음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는 기도,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영놀리는 기도인데 이게 부족하고 감사한 기도가 우리가 부족할 때 있거든요. 오늘 모세기도는 지금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 말합니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이 싸우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 보니까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높이는 기도를 다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급하게 말내지 말고 먼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앞에 서서 하는 기도.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으로 다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앞에 서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교만해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이게 더 자만해가지고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예수님의 그 성자신 예수님 기도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면 물론 우리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고,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간구 덕분이고, 하나님 편에 계신 나를 위해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밖에 없는데, 마치 우리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받으면 교만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주의 크심과 권능 앞에 기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17문답 보면은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그 문답이거든요. 주기도문 해설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첫째, 주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저번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합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의미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고 응답하는 기도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도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가 종인 것을 다 깨닫고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주의 크심 앞에 서면, 주의 권능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했는데 우리 죄가 보이잖아요. 우리 비참함이 보이잖아요. 나의 종된 게 보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엄중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한 기도가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 기도가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주님의 제자로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예수님 제자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가, 두 번째는 주의 크심과 권능 앞에서 겸손히 드린 기도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렇게 우리 기도가 좀 성장하고 기도가 다 더 자라면서 그런 가운데 믿음이 참 자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잘 되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사이가 더 친밀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더 이루어지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원하게 되어지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 자신을 잘 보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자신을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